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풀어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 있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성령이 충만한 중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해 주시고 전하여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직장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어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선민 그렇게 부릅니다. 택한 백성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택하여진 나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받고 삽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덩어리가 크다든지 기업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으로도 넉넉히 부유하고 평강하고 형통하여서 사는 유일한 백성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권을 가진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되는 삶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원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도 뜻도 성품도 목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백성,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야만 되는 하나님의 정한 규례 속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로부터 끊겨집니다. 자기만 끊겨지는 게 아니고 아예 가문이 망한다든지 민족이 망해버리는 하나님의 규율과 법도가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버리는 걸 제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말씀 때문에 순교도 해야 되고 말씀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헤어져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혈육의 정을 끊을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절대적이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물려져 있는 하나님의 선민의 규율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려진 하나님의 규율이요 율법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 율례와 법도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율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원칙입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믿음의 도리라고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하는 독특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평범한 죄인들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티나게 믿으면 안 되는 천만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도 티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여야 되고 빛이어야 되고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됨을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물인지 기름인지 여기도 저기도 구별이 잘 안 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숨어서 하는 것, 들키지 않고 하는 것, 이름 내지 않고 하는 것은 겸손일지 모르지만 이름 내지 않겠다는 이유로 내 믿음이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살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일반인처럼 됐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됐습니다. 이방인처럼 됐습니다. 선민의 모양도 냄새도 선민의 삶도 다 무너져 버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듯 돈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했고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예배는 형식으로 죽은 예배자들이 되어버려 있었고 생활마저 타락해서 정치도 타락, 경제도 타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 타락했습니다. 결혼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결혼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자, 돈 많은 여자, 가문 좋은 여자, 그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 맘대로 골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혼혈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선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겠다고 예언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가져오는 것은 자연적인 재앙, 삶을 망가뜨리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영적인 재앙,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숴버리는, 끊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영적인 무너짐의 재앙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 아셔요? 미국이 지금 난립니다. 어떤 지역에는 불이 나서 난리고 가뭄이 들어서 난리고요. 어떤 지역은 홍수가 나서 난립니다. 같은 미국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그냥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여기가 꺼지면 저기가 계속 붙고 이게 끊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불이 붙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들이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벌어서 지은 집들이 깨어져서 살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제가 올라가서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없고 직장이 없어서 벌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미국인데 속으로는 거지 소굴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많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총질을 사방에서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초등학교 애들도 해야 되고 마트에서 해야 되고 극장에서 해야 되고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마구잡이로 쏴댑니다. 여러분, 이 난국과 이 어려운 일들을, 자연재해를 무엇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감염병 이전과 이후에 생각했는데 미국 20대들의 정신질환자가 27%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정신질환자들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찾아서 수용해서 치료해 줄 병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무서운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이 지금 난립니다. 유럽도 또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 지역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죽는 사람이 1,7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워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화려한 나라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린랜드의 빙하가 수억 년 동안 쌓인 겁니다. 200m, 300m 되는 그 얼음 덩어리 녹아서 부스러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지, 우리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요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재앙, 믿음이 죽은 채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도 없어요. 그거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없어요. 다 지옥 갈 상태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민족 종교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냅니다마는 저도 예수님 영접하여 믿기 전에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왕족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누군지를 모릅니다. 지금 제사상에 올려놨는데 뭐라고 써있는데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음이 죽었고 하늘문이 닫힌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줬는데 너희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내가 너희에게만 주었던 은혜를 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끊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을 재앙으로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가르쳐 주셔요.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 주셔요. 회복할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그게 살 길이에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도 있지만 사랑도 있으셔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공의로 재앙을 내리세요. 심판을 하세요. 지옥 가게 만드세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오는 자는 사랑으로 다 용서하세요. 사랑으로 다 맞아주세요. 사랑으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공의에 두려워하지만 사랑이 있게 안심하고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용서하여 받아주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속성이 있어요. 공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살 길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한다. 받아준다.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준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가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거 회개예요. 이 기본적인 회개예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회개를 계속 얘기하면 그 죄를 자꾸 생각을 해요. 이미 나 회개했는데, 나 믿는다고 했는데, 나 다 예전에 안 믿던 생활 청산했다고 했는데 맨날 뭘 회개하랴? 여러분 기본적인 회개를 하라는 얘기 아니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회개는 계속되는 삶의 거룩을 위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성결케 되기 위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못 버린 게 있거든요. 그거 버리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못 고쳐진 거 있거든요. 고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순종 못하는 거 있거든요.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잘 믿어보기 위한 회개요. 부르심에 합당해 보기 위한 회개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성화와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회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비추어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유, 이것도 주님의 가르침에 빗나가 있었구나. 아직도 내가 이런 못하고 있었구나. 저것도 못하고 있었구나.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옛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해야 거듭나고 그걸 해야 깨끗해지고 그걸 해야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숙하여서 갖춰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건 회개해야지요. 부르심에 가르치심에 제대로 못 사는 것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날마다 회개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아라.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12절 13절 회개의 요구들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 내 맘대로 하지 마셔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회개하셔요. 회개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하라고 그러면 억지로 회개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꼭 빼먹고 회개를 해요. 헌금 안 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빼먹고 회개한다니까요. 주일 안 지키는 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빼먹고 회개해요. 기도 안 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빼먹고 회개해. 꼭 그런 거는 빼먹고 내가 원하는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회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면 되는데 나는 그거는 회개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딴 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짓고 금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죠.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맞춰서 내 감정에 따라서 회개하는 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매번 주일날 와서 또는 뭐 새벽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봐서 우리는 어때요? 회개할 것이 드러나야지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돼서 말씀을 따라가야죠. 지켜 살아야지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당하는 아픔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와서 막 울어. 여기 마음을 찢고 뭐 울으라고 그랬다. 막 울어. 울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억울해서 우는 거지. 그 회개하고 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그거 하고 저거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안 드렸던 11조 싹 사갖고 와서 회개하겠어요? 안 싸갖고 온다니까요. 하나님 그동안 투자한다고 뭐 이거 해먹는다고 저거 한다고 뭐 한다고 11조 떼먹었습니다. 감사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보따리 그동안 떼먹은 11조 담아가지고 감사 담아갖고 오나요? 그 회개 안 한다니까요.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잘 되면 주님 영광 위해서 살으려고 그랬는데 주님 영광 나타내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쩌고 그러면서 울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요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소리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찢어라. 얼마나 귀한 음성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찢습니까? 입도 안 벌립니다. 속으로 중얼중얼하다 말지. 마음을 찢으려는데 여러분, 한번 주님이 가르치신 죄에 대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어떡하래요? 빼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이거 어떡하라고 그래요? 그런 회개를 해보셨어요? 주님이 원하는 회개, 눈 빼고 손 잘라버리는 회개를 해보셨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개와
심판에 대한 예언은 주님이 너희들 매 맞아도 쏴, 내 매 맞고 한번 죽어봐 그러시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시는 내용이죠.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요구하시는 회개를 어떻게 이루느냐, 회개하는 방법, 회개를 실천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과 여러 회중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는 세례를 줄 때 이걸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토설한 후에 회중들이 아멘 그렇게 용서하고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죠. 성전에 와서 회개하라. 스스로 또 죄졌구나 그러고 후회하면서 눈 껌뻑하고 지나가지 말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여러분,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라.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게 뒤에 가면 누가 모여 대상이 누군가를 다 백성들 자녀들 다 모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회개일을 정하셔요. 여러분 가정에 회개일이 있습니까? 남편 회개일, 아내 회개일, 부부 회개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는데 온 가정 회개일이 정해져 있으십니까? 생일잔치는 있습니다마는 한갑잔치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정 회개로 모이는 날이 없습니다. 가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로 모이는 날, 대단히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죠. 금식일을 정하라.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라. 시온에서 장소도 정해주시고 방법도 정해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여기 나와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요. 깐부기가 먹어서 곡식이 없다고 그러면 들어서 다 풍년으로 다시 바꿔주실 것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가 막아주실 것이요. 전염병이 돌면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나가서 전염병을 고쳐줄 것이요. 그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에 와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리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러면서 13절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지난주 14절 아주 관심 깊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나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듣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을 모아라. 거기서 금식해라. 하나님 앞에 성회가 되게 하라. 죄인들이 모여서는 성회가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회개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성회 아닙니다. 종교행위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걸 성회라고 말합니다. 성회는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영과 내 삶이 거룩해졌을 때, 떼어먹는 11조가 없을 때, 여러분 기도 생활에 회개가 있었을 때, 사명의 회개가 있었을 때 회개하고 드려야 성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거 없이 예배 드리고 간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 헛제사 드린 겁니다. 죽은 제사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백성을 모아, 백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지금 이스라엘 누구에게까지 미쳐져 있다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민이 아니라 회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택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모으며,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구별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되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죄를 범한 사람들로 타락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 백성들을 모아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빠르게 잠식해요. 보편적이 돼요.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가십시다. 모든 백성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퍼져 있는 게 죄였다. 우리는 반대로 합시다. 은혜 퍼뜨립시다. 진리 퍼뜨립시다. 십자가의 도 퍼뜨립시다. 믿음 퍼뜨립시다. 죄를 퍼뜨렸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때 묻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거룩을 회복해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고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거룩하게 합시다. 마음도 거룩하게 합시다. 보고 듣고 말하는 거 거룩하게 합시다. 거룩하게 하라고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져 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말씀할 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이거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아프지만 꼭 한 번쯤은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에 있으므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때처럼 그 쓴물이 달아지는 역할을 내가 하나? 반대로 내가 뿌려짐으로 단물인데 생명수인데 독약처럼 번져서 동물이 되나 썩은 물이 되나 죽이는 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야 해요. 내가 그곳에 와서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일에 앞장에 서야 되고 거룩한 나뭇가지가 되어야 해요. 교회 공동체가 이러니 저러니 그 나뭇가지가 되어서 그 죄를, 그 더러움을, 그 쓴물을, 그 사망의 독을 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교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누구를 모으래요? 장로들을 모으며. 소환했네요, 장로들. 여러분, 여기 장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직받은 직분자 장로를 말해요. 또 하나는 그 백성들 중에 있는 연로한 나이든 연장자, 노인네들을 의미해요. 이 둘을 합쳐버리면 이런 뜻이 지도자라는 뜻이 돼요. 교회 지도자, 세상 지도자. 나이 많은, 집에서도 지도자는 나이 많잖아요. 아들, 딸보다는 엄마, 아버지가 나이 많잖아요. 그게 장로들이에요. 직장에서도 먼저 온 사람들 나이 많잖아요. 관직에서도 먼저 온 사람들, 경감자고 총경 달고 검사, 판사 된 사람들, 초임 때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공복이었을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서 그들이 흐려놨어요. 아, 검사 이렇게 하고 경찰 이렇게 하고 판사짓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라인도 타야 되는구나.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회개해야 해요. 교회 직분 가지신, 먼저 믿고 오래 믿는, 대를 이어 믿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다 썩어놨어요. 다 물으려 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앞에서 죄의 선봉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의와 악독의 선봉장이 되었다. 타락의 지도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고. 여러분, 니느웨 땅이 회개할 때 누가부터 회개하던가요? 지도자들이 회개 먼저 했어요. 왕이 먼저 금식했어요. 왕이 먼저 마음을 찢었어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마음을 찢고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구역의 지도자라도 회개하십시오. 기관의 지도자라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장로들을 데려와라. 나라의 장로들, 나이 많은 나이배기들, 경륜이 있다는 사람들,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 일제시대를 겪고 6.25 동란을 겪었다는 사람들 데려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시켜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죄 짓는다고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무섭게 죄 짓습니다. 지도자들, 장로들을 데려다가 회개시키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속해서 보셔요. 어린이와 젖먹 있는 아차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오고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 신부까지 여기 들춥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 특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1년 동안 군대 소집도 면해주잖아요. 부역도 면해줍니다. 세금도 면해줍니다. 새로 차린 새 생활에 열중하라고 아무것도 소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까지 다 나오라고 그래요. 어린애들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우리 좀 이상하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 애들까지 나와서 죄를 회개하라고 그런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죄인이 잉태해서 낳은 아이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시편만 조용히 묵상을 해봐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 중에 잉태함이요. 자기 잉태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미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으로 잉태되었다. 죄인으로 출생했다. 나는 죄인으로 살았다. 그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태중에부터 복중에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바로 할례를 줍니다. 죄인입니다.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 줍니다. 어릴 적부터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릴 적부터 회개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냐 그리스도인이 자녀 키우는데 이상하게 회개를 안 가르칩니다. 내 자식에게 회개를 애들이 뭐랍니까? 그러더라고. 교역자들도 그러더라고. 선생님들도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다 주일학교 애들은 회개할 죄가 없는 애들도 여기더라고. 의로 교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합당하게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성경의 사명,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의 사명, 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들 회개시켜야 해요. 주일학교 회개시켜야 해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죄인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장님이 돼서 주일학교 헌금 가르칩니까? 새벽 예배 가르칩니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 가르칩니까? 부흥회 때 참여시킵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으면 뭘 합니까? 잘못된 사랑 그런 사랑 주님이 안 가르쳤어요. 성경에도 없는 사랑을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내 자식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대를 못 잇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와 젖먹이, 어린이 다 모아 나오래. 다 나와서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분들 혹시 회개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가르치십니까? 그 선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긴 있겠지요. 대다수 그런 거 안 합니다. 무겁다고 안 합니다. 심판 설교하면 애들 두려워한다고 안 합니다. 지가 무슨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빼놓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내 어린이와 젖먹이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예수 영접해야 되잖아요. 성령 받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의 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도 나오래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며.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도 예외되고 부역도 예외되고 이것저것 면제받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어요. 제외가 없어요. 면제가 없어요. 회개 안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신랑이라고 해서 신부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앙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일에 면제가 없습니다. 구원과 축복에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은혜 받는 일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일에 면제 대상자 되지 마세요. 다 나와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랑 신부 새로 이룬 가정 형통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랑 신부도 나와서 회개해라. 금식해라. 마음을 찢어라.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 이룬 가정이 영원하다, 행복하다, 번성한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만대까지 후대하는 종속에 산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회개 금식 기도 먼저 하고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마다 속죄일을 반드시 가지세요. 주일 지키기 전에 토요일 날 가정 속죄일 가지시고 주일 날 나오셔요. 나와서도 회개 안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과 심판이 다가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조금 더 대상이 좁혀지죠. 17절 다 같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심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그랬어요. 거긴 특별히 그 제일 많은 절수인데 단어도 제일 많이 썼는데 제사장들을 끄집어내셔요. 제사장들의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복을 실어다 주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날라다가 용서를 받는 일에 중보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특별히 얘기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러분, 낭실은 뭐고 제단은 뭡니까? 이 제단 오기 전에 낭실이 준비실이 있어요. 준비기도실. 예전에 예배당은 다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 옆구리에 준비실이 있었어요. 성의도 있고 거기서 미리 기도도 하고 넥타이도 다시 보고 머리도 다시 빗고 그러고서 제단에 오기를 준비해요. 여러분, 이 제단에 낭실을 거치지 않고 올라오면 죽습니다. 죄를 남겨놓고 올라오면 죄 지은 자를 어떡하세요? 거기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셔요. 그게 부부도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갖고 왔어요.
반이지만 얼마나 많아요. 누가 반 가져오는지 아나요? 주님이 하시고 그들을 불러가 버리시잖아요. 낭실에서, 제단에 서기 전에 낭실 준비실에서 여기서도 죽지 않을 죄를 씻고도 올라오라. 거룩하게 올라오라. 깨끗하게 올라오라. 성령이 충만한 중에 올라와라. 제사장들을 특별히 소환하셔요. 낭실과 그 사이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울며 이르기를. 요즘 제사장들이 제일 회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의 회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특별하게 큰 일을 하면, 저 같으면 목사죠. 목사들은 자기 스스로 죄 안 짓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참 죄 많이 짓습니다. 근데 그 목사들이 회개하는 거 별로 못 봐요. 담임 목사, 부목사 할 것 없어요. 하여튼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죄 많이 짓습니다. 불충하는 죄, 외식하는 죄, 이기적인 죄, 눈속임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명과 사명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돈벌이 직업하잖아요. 여러분, 한때는 수련회 뭐 이런 거는 전부 은혜 받는 게 목표였어요. 요즘은 휴식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기 좋은 장소 안 찾아요. 쉬기 편안하고 시설 좋고 냉방 잘 되고. 저는 부흥회를 다녔던 목사니까 제사장들의 죄 가운데 이 부흥회 죄가 많아요. 한국이 특별히 건축이 세계적이었잖아요. 건축하면 꼭 부흥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 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헌금 걷는 부흥회 했어요. 뭐 주일학교 아이도 뭐 100만 원을 작정을 했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성전에 모퉁이 돌 하나라도 드리고 뭐 하나라도 드리면 자손이 잘 됩니다. 뭐가 잘 됩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건축 헌금 잘 걷는 부흥회 목사님도 강신데 이름은 달이라고 그러셨는데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은 것, 야합한 것,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해서 인기 자리 누리려고 한 것, 제사장들이 회개해야 해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창념하지 않은 것, 연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 답답해서 눈 열어주세요. 이거 다음 주 증거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은 것. 평신도만큼도 못한 것.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어떤 생활에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제사장들을 불러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기도해야 될 내용까지 가르쳐 주세요. 계속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게 다 걸려 들어가요.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래요. 욕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이 관할이라는 게 지배한다, 왕노릇한다. 마귀가 세상 것들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노회장 됐다고 노회장 그 교회에서 노회하면서 노회장 됐다고 그 교회에서 노회장 축하한다고 차 사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좀 그런 교회 돼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회개해야 돼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얼마나 돈이 지배를 많이 하고 권력이 지배를 많이 하고 세상 육신 것들이 지배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이하에서 쭉 보시면은 18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호의, 축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무엇인가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거 하면 여호와께서 돌이키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그 다음 말씀이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부터 공부할 거니까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에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19절까지만 읽으십시다.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약속도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준비한 이런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준비한 이 은혜가 너희 것이 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나 여호와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가 받는 사람이 되어 살게 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시대적으로 오래전 사람입니다. 수천 년, 아마 우리가 숫자로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조금도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아픔을 가졌을지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 뒤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끊으셨던 것, 거두셨던 것,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하셨던 것을 찾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그 인정 속에 그 거룩한 영접 속에서 믿음으로 형통하면서 사는 남은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합시다. 이 시대에 이런 소리,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복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형통하여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똑 새기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가 누리는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한 레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에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채워지게 하옵소서. 생육하게 하옵소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창대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셨다고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를 요청하는 주의 종의 음성 앞에 여러분 순종하여 소리내어 마음을 찢고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라면 아직 여러분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회는 오늘이 내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꼭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 후에 복을 내리십니다. 도로 찾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요청하는 소리가 귀찮으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들려주실 때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선민, 나의 택자들아,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삽니다. 한 10초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 앞에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팔 벌려 우리를 청해 주시고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찢게 하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불충스러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